우리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어린이집 폭력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 뭐 지금까지 우리 그 교육계에서도 뭐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상적인 것이 됐고 하나의 좀 상식적인 것이 쭉 되어 오다가 뭐 최근에 와서는 뭐 애들 때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애들 손만 댔다 하면 애들이면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선생님 아주 골탕 먹게 되는데 이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보면은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도 들기 힘든 시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성경 말씀에도 매를 쓰지 않으면이라고 말하고 있고 매를 쓰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영어 뭐죠 속담에도 보시면은 매를 아끼면은 그 아이들을 망친다. 그 spoil the chil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애를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도 정말 그것이 사랑의 매냐 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제일 잘 압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애를 때리는 건지 정말 기억상 때리는 건지 잘 알 수 서로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애 맞는 아이들도요. 정말 이거 엄마가 사랑해서 때리는 건지 이거 엄마만 아닙니다. 때리는 건지 아니면 이거 미워서 때리는 건지 매질인지 사랑의 면지를 금방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 매맞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매맞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은 매를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사랑의 매를 들기 전에 아이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그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애들이 말이죠 잘못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의 잘못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교육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아가 생기는데 우리 부모들 생각할 때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어떻게 했다 나쁜 짓을 했다 뭐 나쁜 친구하고 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쁜 친구하고 놀게 만드는 게 부모이고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탓하게 되고 매를 들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매질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지인데 우리 부모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매라도 들지 않고 아이가 잘못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십시오. 잠언서 23장입니다. 13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를 갖다 죽을 만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신문도 나고 해서 잘 압니다만은 이제 어떤 그 아빠가 애를 갖다 때려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때렸길래 애가 죽겠습니까? 그 사실은 보면은 그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정말 애만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정말 그 잘 인도할 만큼 인격이나 모든 것이 부모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보시면은 또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옛날 같은 그런 어떤 자애함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남편이 야단치면 부모가 또 이게 뭡니까 부인이 엄마가 옆에서 막 거들고 또 이런 집도 간혹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달라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엄친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자모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좀 엄해야 되고 어머니는 좀 이렇게 자애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엄마가 맨날 매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하는 얘기는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칠지니라 돌로 치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로 치라는 것이 아니고 돌에 맞지 않게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뭐 인터넷 올라온 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인자다. 하나님은 살인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살인 교사 하는 존재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큰 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선의 꼴을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일 만한 그 열매를 갖다 왜 매달아 놨겠습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걸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꼭 보면 전면만 보는 거예요. 뒷면도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 면만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네 왕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이사야가 1장 말씀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선포를 합니다. 많은 책망도 하고 많은 일을 해요. 하는데 6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6장 말씀이 와서 이사야 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소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이사야서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흔히 말하는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면 구약 성경 말씀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긴 거는 대선지서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건 대선지서고 그다음에 뭐 요나, 뭐 미가 이런 거는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그 선지서 가운데서 제일 긴 게 이사야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활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발견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1장 말씀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사 시대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나라의 어떤 병고가 생겨요. 이게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쩌고 하는 지난 박종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한 겁니다.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릴 때 나라가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질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매를 들고 때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아주 힘이 많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이 어떤 지배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시 동안에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로 사용하시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막 약합니다. 얻어 맞고 이래 맞고 저래 터지고 하지만은 멸망합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이용하든 하나님께서 매로 이용하든 그 나라들은 다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 매를 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점점 부강해요. 부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같은 죄를 다시금 범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보십시오. 그동안에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세계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편하고 자유롭고 먹을 것 많고 이런 나라가요 실제로 드뭅니다. 실제로 드물어요. 유럽도 가보십시오. 유럽에도 가보면은 우리나라 호텔만큼 이렇게 어리어리하고 멋있고 먹을 게 많고 이런 호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잘 먹고 살아요. 지금은요. 정말입니다. 너무 잘 먹고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비엔나 한인교회 집회 갔을 때도 제가 이제 제안하고 같이 이제 호텔에 가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가까운 호텔인데 가니까요. 아침 식사를 보니까 아침 식사가요.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욕할 만큼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이상한 빵 몇 개 나오고 이렇게. 근데 그걸 얼마나 사람들이 재밌게 막 얘기하면서 먹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정말 잘 삽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잘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하게 해준 만큼 너희들이 나에게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악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간단합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매 맞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도 이것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더 맞아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는 바보처럼 더 맞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이래요. 더 맞을래? 더 맞아 정신 차리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맞지 않고 돌아올래? 맞고 돌아올래? 아니면 안 맞고 안 돌아올래? 안 맞고 안 돌아오면 더 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징계 팔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헤립이 아수르 침범해옴을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큰 대국이 아수르예요. 큰 대국이. 남쪽에 있던 큰 대국은 애굽이에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또 그 위에 바벨론이 있죠. 페르시아가 있죠. 얼마나 큰 나라들입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리아,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지금 조그만해졌지만 옛날에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런 큰 나라가 계속 침범하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너희들 더 맞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해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컷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해줬더니 나를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소도 자기 어떤 임자를 다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자기가 지금까지 여물을 주고 잘 그 건강하게 키워줬는데 임자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흔히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이상한 얄궂은 일을 당할 때는 소가 웃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소가 웃을 일이. 소도 임자를 아는데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보시면은요, 전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잘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만드시고 이성을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사람들이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자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히조스트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내가 나를 갖다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라가는 그것이야말로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자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먹고 사는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매맞을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쭉 보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안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근대사를 쭉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기독교가 처음에 저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화 충돌도 있고 하다가 사실은 보면 1960년대에 와서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언제부터 성장했습니까? 1950년대 형편없었습니다. 뭐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어려웠잖아요. 그때 도시락에 이게 달걀 부치면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계란 하나 얼마 납디다마는 그땐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는 그때는 한국 기독교가 성장할 때입니다. 한국 기독교와 한국 경제라고 한 것은요 동반 성장을 해요. 쭉 성장하다가 침체하니까 둘 다가 함께 침체를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 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 경제도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걸 따져볼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는 기독교를 폄훼하고 교회를 갖다 말살 정책, 말살은 아니지만 뭐 말살 정책 쓰는 듯이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공헌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는가, 이만큼 살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구체적인 걸 보십시오.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매를 들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주인을 몰라봤다는 거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만홀히 여겨서 멀리 떠나갔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시컷 먹여 놨더니만은 지금 하나님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제가 뭐 지난주에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정직한 왕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해요. 우상을 다 타파합니다. 신당을 다 부셔버려요. 성경 말씀을 다시금 찾습니다.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 악한 왕이냐? 왜 정직한 왕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면 정직한 왕, 좋은 왕이고, 그렇지 못하면 악한 왕이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사람이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즐겨하고, 교회 섬기기를 즐겨하고, 그럼 정직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멀리 떠나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 소홀하게 하고 그 교회를 갖다 폄훼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주인을 몰라봤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쉽게 하면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우상 만들면은 내가 약오르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내가 약오르는 것 같지 않은 너에게 해롭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허망된 일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돈만 들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지만은 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매 맞을까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벌 주실까봐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아이들 쭉 보면은 어쩜 그렇게 말이죠. 둘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우리 딸은요 저를 닮아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저 엄마를 닮아가지고 정말 평생 제가 평생 뭐 이렇게 한 이제 40년 이제 40살 됐잖아요. 한 번도 제가 큰 소리 친 적도 없어요. 그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매를 드는 그런 거는 뭐 상상도 못해요, 걔는요. 근데 첫째는 좀 달라요. 좀 자기 어떤 자기 어떤 자기 의식이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저녁에 밖에 나가더라도 9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9시에 안 들어오면은 너 이제 매 맞는다. 약속을 다 했어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그 1분에 매 한 대씩 약속을 했거든요. 좀 가혹하다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한 번은 9시 3분쯤 들어왔는데 미리 전화가 오더라고. 한 8시 50분쯤 되니까 아빠 나 몇 분 늦을 거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빨리 들어와라. 들어왔지. 들어올 때 9시 3분이잖아요. 제가 매로 이게 때렸어요.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몰라요. 막 눈을 펑펑 울면서 내가 아빠한테 미리 전화하는데 왜 때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화하는 건 전화하는 거고 3분 늦은 건 늦은 거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요 또 늦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딸이 3분 늦게 들어올 때요. 사실은 더 조마조마한 건 저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를 들고 우리 딸을 때린다고 생각할 때요. 우리 딸도 물론 조마조마했겠지. 자기도 막 3분 늦을까 뭐 얼마나 뛰어왔겠습니까? 사실은 1분 지나갈 때마다 제가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제가 바라는 건 뭡니까? 제발 좀 3분 늦지 말고 빨리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딸과 약속해도 그렇게 마음이 콩닥거리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가고 거역하고 임자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매를 들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걸 붙잡고 싶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려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분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지 않으라.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말이죠. 죄악에 관영하다고 하는데 내가 내려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왜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내리고 벌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의논하셔요? 그냥 불 내리면 되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이유가 없지만은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7절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우리가 방탄소년단은 거 BTS라 그럽니다. 방탄소년단이 정말 미국에서는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지금 유럽 갔는데 유럽에서도 그렇게 인기래네요. 지금 어떤 우리 한류 아이돌보다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전에도 아무개 했지만은 근데 보면요 방탄소년단이 온다 이제 보세요. 인천공항 올 때에 애들도 젊은 애들도 인천공항까지 갑니다. 가서 말이면 수백 명 아마 1000명 좀 갈지 몰라요. 가서 오빠 하고도 난리 지길 겁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미국 갔다 오면 언제 온지도 모르면서 아니 방탄소년단 오면 또 그게 가네요. 예. 사람들이 보십시오. 엉뚱한 거는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정말 알아들 것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돌아가는 것들 잘 알면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전부 다가 오빠 하는 방탄소년단 팬들이에요. 예. 자기 아버지는 잘 챙기지.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것에 관심 가지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싫어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자,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까? 철수가 이제 엄마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가는데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단치는 겁니다. 야 철수야 너 자꾸 까불래? 떠들래? 이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철수를 딱 잡아가지고 철수야, 엄마가 어떤 사람이 제일 싫다 그랬지? 그런 거예요. 걔가 엄마를 딱 쳐다보니 아빠 그러더래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때때로 보면은 내가 가장 싫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고 나를 지금 책망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벌 받을 거라고. 나는 벌 받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저 사람 못 섬긴다고. 자꾸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매를 들고 있지 않느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인을 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내가 소화다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남의 잘못에 대한 경고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엄격한 사람들, 자기에게는 한없이 후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후하라. 제가 가끔 이제 좀 제 아내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뭐랄까요, 좀 성격이 나름대로 엄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내가 한다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이제 좀 이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지만은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자꾸 마음속에 그 사람을 갖다 비난하거나 뭐 기분 나쁘고 말이죠.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1분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뭐 10분 같으면 저는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 기다리게 하고 10분 늦게 오면요 어떨 때는요 진짜 기분 나빠요. 그냥 뭐 약속 안 하고 가고 싶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둘 다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후하게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반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경책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정말 내가 엄격하게 듣고 내가 새길 건 새기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야 이거 오늘 설교 말씀은 까딱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지금 설교를 못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고를 바로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십수년 전 같은데요. 오늘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물론 하나의 그 재미있는 그 예화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캔사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 집회를 갔다가 이제 비행장에서 아주 우연히 자기 교원을 하나 만난 거예요. 자기 교원을 만났는데 자기 교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말이죠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 집이 막 다 파괴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응? 그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려고 내가 뭐 얼마나 경고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부인이 그 말 하니까 목사님 집도 떠내려 갔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급한 김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군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되게 사람들은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후회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를 드시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가 늘 매를 들겠다. 왜 또 매를 맞으려 그러냐? 또 맞으려 하느냐는 그 말은 또 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맞을래? 제발 맞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매를 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하반절입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상처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매를 때리려고 하면 때릴 데가 없어요. 온 머리가 병들어 있고요. 마음이 피곤하고 있고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상처뿐이거늘 어딜 때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잘못했지만은 백성들이 잘못했지만은 매를 들고 보니까 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니까 머리 상해 있고요. 온 몸이 피가 멍이 들어 있고 온 몸이 상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릴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뭐 때린다는 이런 말 하는데 때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가 조그마한 애들 보십시오. 영아들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것들. 근데 그거 때리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의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때릴 때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전전긍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또 매를 맞으려 그러냐. 제발 맞지 말아라. 때릴 데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을 반대로 해석하고 잘 말이 안 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항상 보면 우리가 좀 약해 보이면은 굉장히 동정한다는 겁니다. 막 싸우다가 때려봐 하면 때립니까? 때려봐 한다고 그래 내가 때려볼게 하면 때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 소위 우리 젊은 애들 보면은요 막 이렇게 둘이서 뭐 서로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들끼리 뭐 얘기하다가 좀 화가 나면 됐어 그러잖아요.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때리지 않겠다는 얘기.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릴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까지 너희가 매를 맞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매를 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3장 12절 말씀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경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때린 걸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당근과 채찍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당근과 채찍. 우리 가끔 보면 이렇게 잘해줬다 그다음에 또 채찍도 들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뭐 이렇게 그 뭐 세계를 이렇게 조종할 때 보면은 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원래 옛날에 그 미국에서 그 말을 조련할 때에 말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말에게는 당근을 줘가 잘 달릴 때가 있고 아니면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빨리 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련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조련할 때, 어떤 사람을 말을 잘 듣게 할 때에 당근과 채찍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근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당근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보다 당근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벌 주시지만 벌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뭐 국제적인 뭐 상황이나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변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게 되고 앞으로 점점 더 뭐 어렵다는 그런 뭐 예측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은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세계 사람들의 그 예측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제도 어렵지 않고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피하는 법,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법,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법, 이런 법을 잘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가 매를 맞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매를 맞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매를 들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를 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아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우리 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죽게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실 때에 때릴 데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역하지 말게 하시고 주인을 몰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이 못 된다고 잘 안 된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경고의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속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많이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